시간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제 예배 겸 끝나고 나서 파티가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간가 어젠가 엊그젠가 요들 그 크리스마스 파티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막 뭐 촛불 켜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파티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많이 초대해서 오셨고 또 여러 친구들도 같이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뭐 밥을 이렇게 먹었는지 저렇게 먹었는지 별로 기억도 없고 웃고 떠들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제가 복면가왕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마스크를 하고 노래 부르는데 전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알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놔야지. 근데 올해 세 분인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걸 좀 진짜 내년에는 한번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병수 형제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오늘 설교 말씀. 한 해가 이렇게 갔습니다. 요즘 그 이야기가 자꾸 한 해가 이렇게 갔어요. 올해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해였습니까?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뭐 이렇게 대단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60년 조금 안 됐습니다.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돌아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남은 삶을 생각해 보니까 특히 건강하게 살 날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그죠? 숫자로 따지면 밑에다가 뭐 인생을 한 90년 이래 놓고서 20살 이러면 아주 남은 인생이 한 7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겠지만 이제는 그 숫자 중에 의미 있는 숫자만 좀 따지니까 분모가 한 20년 남았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이제 분자가 점점 1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년을 그냥 보냈죠. 정말 그 시간이 흔히들 삭제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사이에 보니까 어떤 애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렇잖아요. 와, 너무 불쌍해요. 대학생이 됐는데 코로나가 생겨갖고 수업도 못 가보고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 뭐 그 수칙을 지키면서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주중에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했지만 또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 한 해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된 한 해였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마음을 좀 모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의 삶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주님의 향기가 더 짙어지는 시간이 되었던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됐는데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바이블톡이 되었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건 또 여러 가족이 모인 이 교회가 되었건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어떤 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의 표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정의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두 번째 편지, 학자들은 세 번째라고도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그냥 전서후서니까 두 번째라고 합시다.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들을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그 일행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자신들이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양쪽 다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한 곳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선교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신서 중에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고린도서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만큼 애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만 할 모습에서 벗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 편지가 기니까 어쩔 수 없죠. 내용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아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는 우리라는 그 그룹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명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똑같은 자신일 뿐인데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에게는 저주처럼 들리고 누군가에는 생명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똑같은 나일 뿐인데 믿음으로 말을 한 것이 왜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이거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좋은 향기이고만 싶지 않나요? 아름답고 좋은 소리이고만 싶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살았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겠어요? 그렇죠? 어제 한 형제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낼 때 이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이라는 제가 했던 강해 설교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근데 그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 질문 할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형제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돌 맞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죽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타락한 세대 가운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타락한 탐욕으로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돌맞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죽음의 냄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여러분이 판단하고 저주하지 않아도요. 섣불리 우리가 예수님 흉내 낼 필요 없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지 않으니까요. 의로운 분노라는 단어를 저는 그래서 매우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하라 그랬어요. 만나는 형제들마다. 당신이 분노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닐 가능성이 99.9%니까 갖다 쓰지 마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정도 의로운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쓴 그 구절이 그가 느꼈던 그 책임감, 그가 느꼈던 그 말씀의 무게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심 없이 목숨을 다해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전하고자 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정말 100%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종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바울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 예수님 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바울 경지도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선교하러 갔을 때 크레테 섬에서 뱀에게 물려서 죽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서도 죽지 않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섬기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정말 섬겨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요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 경험 없고, 어떤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원도 막 여기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 정도 되면 누가 커피 타다 주고 막 안 일어나요? 임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중대장 때 있었어요. 27살 때 인터폰 딱 누르고 커피 한 잔, 그럼 바로 커피가 왔어요. 지금 임원보다 낫죠. 그러다가 결혼해갖고 와이프한테 물 좀 줘 그랬더니 내가 종이야? 왜 명령해? 나 부탁한 거야. 그러면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 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이러던 거에서 물 좀 줘 이러면 나는 굉장히 부탁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명령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만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다른 걸까요? 그래서 권하며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죠.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모든 병폐는 이 부분이 잘못될 때 생겨납니다. 우리 자신을 전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면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권리처럼 여기게 될 때 주님이 뒤바뀌죠.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아닌 내가 되고 내 그룹이 되고 내 교회가 될 때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길은 우리 자신이 잘되고 잘나고 자랑스러울 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스럽고 우리 자신은 그런 주님의 정신으로 변해서 기꺼이 섬길 종이 될 준비가 될 때예요. 섬김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섬기는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힘들어져요. 뭘 위해서 섬겼어요? 알아봐 달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망치고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망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정신이 나갔는지 미쳤는지 개수대 그릇만 있으면 씻어요. 그분이 임하셨어요. 미쳤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때도 있어요. 그 왜 하냐? 근데 와이프는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나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이까짓 간다고 티내? 한번 했다가 그런 소리 듣고 나서는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들들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그냥 개수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렇게 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안 믿기시죠?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했다면
어디선가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땡기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우리는 잘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성실하시고 다 잘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좀 더 잘나고 싶은 욕망과 욕구와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한 역량까지 갖춘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그 짓을 하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안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덧입혀서 거기에 자기의라는 것을 더 씌워서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주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올해 1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설교를 했던 것의 두 번째 포인트이기도 하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절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하나님하고 화해하라 좀 뉘앙스는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생명과 평화를 전해주는 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구절을 조금 전에 봤던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표식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공동체였죠. 바울 일행이었죠. 거기에는 뭐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디도도 있었고요. 그 우리는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늘 살아있지만 죽음에 내어 맡긴다. 이 육신은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나타내려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난 글렀어. 먼저 가. 뭐 이런 거예요. 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세상 속에서 같이 발버둥 쳐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환상인 거 아세요? 네. 그렇게 똑같이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노력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마음과 믿음을 바로 잡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주듯이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까? 그냥 내추럴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노력해서 좀 더 향기가 된 걸까? 이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틀렸구나. 왜요?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될 수 없다.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믿음을 가져보세요.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단 하루도 quiet함을 빼먹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매일 하루에 1시간 말씀 읽고 하루 1시간 기도해요. 1년을 빼놓지 않고 365일을 했어요. 어때요? 박수 치고 싶죠. 그런 사람이 정말 영성의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면 저도 따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의만 쌓아갈 뿐이에요. 견고한 성과 같은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쌓아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니까요.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노력이 얼마가 들었건 수고가 얼마나 들었건 바울의 결론은 그거 자랑할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도직이건 성령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했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건 내세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하고 싶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날마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세상의 원리에 반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노력도 하십시오. 그러나 알고 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아니면 믿음과 무관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은 종종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는 것도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버릴 때 저절로 얻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교회도 우리 노력의 산물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물을 애지중지하고 즐겼던 그러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가졌던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 인생 돌리도. 내가 젊음을 교회에 쏟았는데 이 표현.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생각한 만큼 안 됐다는 소리죠?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죠? 누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요. 애정을 도대체 어디다 쏟은 거예요? 교회에. 잘못됐잖아요. 저는 그거 버린 지 20년 넘었어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2004년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교했는데 못 들으시더라고요.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며요. 예수님이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 우리보다 주님이 더 아낀다니까요. 그것만 믿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지, 저와 여러분이 창 들고 총 들고 방패 들고 싸워서 지킨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교회도 우리 노력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도 어떤 영적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훈련받고 세상에서 노력한 그 방법대로 결과를 얻은 대로 영적으로 해봤더니 안 돼요. 버리라는 거죠. 글렀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니까 설거지가 즐거워요. 아, 진짜예요. 예. 누구 때문에? 물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마음도 좀 있지만, 그냥 앞으로 내가 개수대에 서는 때마다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너는 없애고야 말겠다, 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들었어요. 제가 그거 하기 위해서 뭐 결심을 쓰고 결정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취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성취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물론 그것을 자극하거나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바울 자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선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 죽음의 표가 우리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들이며, 결과적으로 그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결정만을 하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길로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무 수고했고요. 너무 잘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할 말도 없을 만큼 정말 모두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그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죽으심의 표,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좀 있는 게 맞아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룰루랄라 선교하시지 않았어요. 네. 늘 밝고 좋은 것만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결심을 합시다. 쉽지 않은 걸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길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히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초대하지 않은 문제들도 그렇게 싫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뜻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기꺼이 갈 수 있어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봅시다. 내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년은 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펼쳐주실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어느 나라가 갑자기 평화를 이루고 올 한 해 정말 지구촌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미쳐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